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어 아침에 눈을 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시간이기에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간임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 앞에 수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한 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이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선한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상에 알려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간절함의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주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을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실 때 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이 오늘과 같은 비유법일 것입니다. 그 비유 중에서 당대 사람들이 생활에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사물들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의 오묘한 진리를 당대에 무지했던 사람들이 쉬이 알아듣게 하기 위한 방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쉬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귀가 어두웠고 생각이 저 밑바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된 비유적 설교를 통하여 천국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이르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심는 자는 마귀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며 추수 때는 심판의 날이고 주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좋은 씨들을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혼돈의 세상으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사 짓는 방법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물을 대고 거기에 모를 심부와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러니 심고자 하는 곡식을 정확한 위치에 비교적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작물의 재배 방식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는 거에서 보이는 것처럼 농부는 어, 씨 주머니를 차고 나가서 씨를 밭에 흩어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 씨를 숨기오는 방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작물이 고르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씨 뿌려진 씨 외에 곁에 가라지도 원치 않는 작물도 함께 자라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치 않는 작물이 자라는 것에 대한 종들의 근심과 주인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머리숱도 없지만 흰머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다 보니까 흰머리가 이렇게 옆에 한두 개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을 본 큰 아이가 이것을 뽑아주겠느라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를 딱 뽑아내더라고요. 그걸 본 둘째 딸이 자기도 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큰 딸이 하겠다니 작은 딸에게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큰 녀석보다 손이 여물질 못해요. 이래이래 하다가 잡아 당깁니다. 따끔따끔 할 때마다 흰머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검은 머리가 뽑히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극히 적은 흰머리 하나 뽑자고 얼마 남지 않은 검은 머리까지 뽑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그 하나가 굉장히 시급한 것인 양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그리고 놔두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 삶을 조바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날 때의 가라지도 보이니 종들이 조바심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모든 밭이 다 못 쓰게 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심히 두려워합니다.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가라지로 꽉 차 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그들은 주인에게 먼저 다가가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밭의 주인이 종들보다 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의 태도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주인은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여유가 넘쳐 보이는 듯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명하십니다. 주인은 결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싫어하시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좋은 밀 때문에 추수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가라지가 그 밀밭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아니, 가라지는 그 많은 밀밭 사이에 비교하여 볼 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그 밭을 지배하는 것은 밀이지 결코 가라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가라지 때문에 결코 추수 때의 풍성한 수확이 줄어들 것이라고도 보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알곡에 있습니다. 조급함과 시급함 속에 가라지를 솎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질 때 된다면 그 과정에서 함께 피해를 보게 될 알곡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급하다고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도 근심과 절망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늘 언제나 악한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는 알곡의 충실함 속에 주인의 큰 기쁨이 되는 많은 결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러기에 우리의 시각은 더 좋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그 순간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워 지금 내가 충실히 자라가야 할 이 시점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잘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세상의 악한 것과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치기도 할 것입니다. 가뭄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메뚜기 떼나 아니면 병충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결실을 방해하는 분명한 고난의 요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열매를 분명 맺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성장한 작물이 더 달고 더 훌륭한 품질이 되는 것처럼 기대하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유와 어떠하든지 간에 추수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 때 이 열매를 내놓을 수 없다라면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이겨내며 견디는 인내의 모습을 갖추시길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 존재가 좋은 씨앗이라는 그 본질만 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분명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본 세상을 고통의 시간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바로 축복의 때로 바라보십시오. 이 때를 고난의 시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허락된 축복의 기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받은 삶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에게 영향받아 말라버리는 밀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 삶의 환경 속에 부정한 가라지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뽑지 않으시는 주인의 의도는 우리가 속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함을 당할까 걱정하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뚫고 결실의 날에 풍성한 알곡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뚫고 선한 결실을 위해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대로 분명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으시는 주님 안에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세상이 두렵다라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